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육신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슴 속에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단했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2021년도 1월 달이 다가고 이제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2021년 2월 한 달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289장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고 같이 합동, 마지막 절은 합동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8장 말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마술사 시몬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으로까지 그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어제 본문을 보다 보면 오늘의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자, 9절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 성이 어디냐면 어제 본문이었던 5절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 성에 또 8절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그 성에 9절로 연이어지죠.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죠, 여러분? 그 중간기 시대 포로기 이후에 아수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들을 거치면서 혼혈족들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심지어는 개보다 못하다라고 비난을 받던 이들이죠.
근데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연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전에 뭐 요한이나 베드로 등등등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일대 소란과 소동과 불안, 핍박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핍박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신실하게 믿었던 이들이 이방으로 땅끝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이죠. 8장 말씀이요. 8장 말씀에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9절의 그 성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했다 기록하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마술은 뭐 지금은 이제 눈속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술을 통하여 영의 힘을 빌려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벌리는 일들이 있었죠. 아니면 또 무슨 뭐 경우의 수를 따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마술사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의 마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마술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 제안을 하잖아요. 그 제안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마술사들, 뭐 그런 종류의 마술사일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겠죠.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눈이 땡그레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말씀 연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그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게 되는 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행위가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며 그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9절에 자칭 큰 자라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나는 위대하다, 스스로 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도 하고 두려움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업을 삼아 마술을 하며 살아가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칭 큰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배격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덕목은 겸손, 낮아짐, 사랑이죠. 우리가 배격하고 경계해야 할 덕목은 바로 이 자칭 큰 자,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선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뭐 돈도 많이 벌었고요. 아주 큰 회사에, 아니면 큰 조직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이 곧아져요. 돈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까지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모두 다, 아무리 그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절에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잘못했던 그의 모습, 자칭 큰 자라 하는 교만함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절대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큰 자라라고 칭함을 받는 건 자칭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 넌 괜찮아, 넌 좋아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다윗을 향해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가 주일마다 다윗 말씀을 보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합당한 자야,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9절 봤죠. 10절에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랐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0절과 11절에 보면 마술을 지켜봤던, 그 기적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반응, 놀라워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놀랐으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여러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 기적은 글쎄요, 영어로 하면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miracle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sign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sign이에요. sign. 이적이죠. 이적. sign. 무슨 차이인가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어우, 야, 대단한데 이런 거예요. 근데요, 이 사인은 뭐냐면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세요. 홍해가 갈라지죠? 와, 기적이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가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한 이적이며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막 놀래요. 와, 대단하다. 한국교회도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죠. 지금이야 선교 현장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병고침, 신유의 역사, 기적이죠. 아니면 방언과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이런 것들. 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일어났고요. 한국 선교 초창기에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선교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정신을 잃는 것 같아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막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 일에만 이렇게 이렇게 탁 갇혀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상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미라클은 항상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을 땐 병이 고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고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병 고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적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11절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선 기적에 현혹되어서, 그 현상에 현혹되어서 눈이 그냥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랐지만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면 현상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내가 그거 경험했는데,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놀라운 이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10절, 11절 말씀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시몬에 관한 이야기였죠. 마술사 시몬이 기적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놀랐다. 그를 따랐다.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이 그 성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12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서는 시몬도 그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 그리고 사건, 빌립의 기적의 사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시몬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빌립의 복음 전파의 말씀.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결국 사람들은요 인생의 행복을 현상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느냐?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모실 때 내 삶이 행복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야말로 복음의 진리야말로 오늘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전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사실 볼 것도 없는데 외우죠 여러분 이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자막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 17 두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힘차게 시작합시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의 현상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행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칭 큰 자라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꿈꾸며 실천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구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교우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업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올바로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렛 예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야버지체들 한 분 한 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이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공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그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은 비록 하나님 나이를 먹어 쇠하게 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우리 포야버지체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맡기신 직분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들 교사로 찬양대로 하나님 안내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그의 섬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속히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모든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잘 도입이 되어서 혼란 없이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을 맞아 하나님 우리나라가 청정국가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삶 가운데 응답하시며 가정 가운데 응답하시며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또 우리 대흥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한 한 해가 되도록 환우들,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